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주님께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18장입니다. 218장. 찬송가 218장.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 그렇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못 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으리고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어제 읽었던 본문 말씀 야고보서 1장 12절입니다. 371페이지 신약성경 야고보서 1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찬양 부릅니다. 찬양집 32번 용서하소서. 용서하소서. 32번입니다. 주님 것을 내 것이라고 고집하며 살아왔네. 금은보와 사녀들까지 주님 것을 내 것이라. 아버지여 철없는 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맡긴 사명, 맡긴 재물을 주를 위해 수여합니다. 하나님은 내 것이라고 주의 일 멀리해 주시리도 주님이시여 쓰시리도 주님이야. 아버지여 불충한 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세상 유혹 다 멀리하고 주의 주님 사랑 몰라서 첫 번째 7,108번째 예물을 제가 드렸고요. 우리 박상현 선생님이 8번째 1,000번째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의 삶이 녹록지 않은 것은 세상이 너무나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내 마음대로 사라지는 세상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인 줄 압니다. 하나님이 이런 세상에 하나님이 힘삼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늘 주님이 저희들의 판단에 함께해 주시고 저희들의 결정에 함께해 주셔서 실수함이나 실패함이 없도록 늘 붙잡아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1,000번째 예물을 드린 우리 박 선생님 늘 믿음 안에 살게 하시고 형통한 은혜를 구하고 살아가도록 도와주셔서 이 험난한 세상 가운데서도 승리하는 아들 되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권사님 건강을 붙잡아 주셔서 눈동자처럼 보호해 주셔서 이후의 삶이 더욱 평안하고 기쁘고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 듣습니다. 성령이 우리들 마음을 열어주실 줄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사람이 태어나서 성장기를 거쳐서 성인이 되기까지 거치는 단계, 시험의 단계가 있잖아요. 시련의 단계가 있는데 그것을 이제 우리는 사춘기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구에게도 예외가 없이 사춘기는 다 겪게 되는데요. 사춘기라는 것은 뭐냐면 신체의 성정에 따라서 성적 기능이 활발해지고 2차 성정이 나타나서 생식 기능이 완성되기 시작하는 그 시기를 이제 사춘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 이제 특징이 뭐냐면 감정 기복이 굉장히 심해요. 그리고 심하면 반항적인 기질이 나타나는 때가 이제 사춘기잖아요. 예전에는 우리 때는 고등학교 때는 사춘기가 오고 그 전에는 또 중학교 때, 그런데 요즘은 초등학교 때 사춘기가 오더라고요. 그 내면의 내용을 겪는 시기가 사춘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사춘기를 잘 이겨내야 성숙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영적인 사춘기를 꼭 겪게 되는데요. 그것을 잘 극복해야 성숙한 신앙인이 되는 거예요. 신앙은 그냥
성숙하고 잘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갈등을 극복하고 시험을 이겨내야, 그래야 성숙한 신앙인,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거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은혜를 받았습니다. 또 은혜롭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이런 단어를 쓰는데 은혜는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거예요. 은혜는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은 우리 인간에게 필요한 단어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 이 믿음은 내가 노력하고 내 열정으로 얻어지는 것이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는 착각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어쩔 때는 막 딜레마에 빠져요. 내 믿음이 이렇게 곤두박질 치는데 내가 이러고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야. 다 우리는 그 구원의 문제 때문에 평생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복잡해하고 불편해하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재미가 없는 것이죠. 내 믿음이 좋을 때는 뭐 하늘을 나는 것 같고 교회 안에 나만큼 믿음이 있는 사람 또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믿음이 좋을 때는 하늘을 찌릿하는데 믿음이 또 곤두박질 치면 세상에 나 같은 것이 뭐 신앙생활 한다고 그러면서 자학하는 증세도 나타나기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믿음은 내 기분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이 아니에요. 내 판단, 내 결정에 의해서 내 마음대로 크게 결정이 되는 게 아니라니까. 그래요. 여러분 내가 믿습니다. 연발한다고 해서 믿어지던가요? 안 믿어져요. 그래서 믿어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내 열심으로, 내 열정으로 믿어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네, 중요한 것은 믿음마저도 누가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주셔야 그 믿음이 진실한 믿음, 견고한 믿음, 반석 같은 믿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제자들을 봐보세요. 예수님 십자가 사건 앞에서 얼마나 믿음을 줬어요. 걱정하지 말라. 우리가 있다. 다들 한결같이 이야기를 했잖아요. 근데 십자가 사건 앞에서 그 믿음이 산산조각이 나고 말았어요. 자기들은 자기 내면의 믿음을 가지고 얼마든지 예수님을 지켜줄 수 있고 자기들도 지켜낼 줄 알았는데 다 깨져버렸죠. 그 믿음은 진실한 믿음, 진정한 믿음이 되질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들어가서 일심으로 기도했더니 성령을 충만히 받았잖아요. 그리고 났더니 그들에게 믿음의 담대함이 생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보면 믿음은 우리 인간에게 참 필요한 요소지만 그 믿음마저도 하나님이 꽉 주관해 주셔야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믿음 주세요. 나에게 변함이 없는 믿음 주세요. 성령이 내 마음을 사로잡아 주셔서 흔들림 없는 믿음 생활을 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오늘 하루를 지내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영적인 사춘기를 우리가 겪을 때가 있단 말이에요. 믿음의 내용을 겪는 시기가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처음부터 믿음이 좋아지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다윗 시편 1절 말씀에서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때에 숨으셨습니까? 그 믿음이 좋던 다윗도 자기가 환난을 당하니까 고통을 당하니까 시련을 당하니까 참다 못해서 하나님 앞에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게 영적인 사춘기다. 그런 이야기. 우리는 믿음이 좋으면 그냥 끝까지 쭉 가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아니요. 믿음이라는 것은 다 굴곡이 있는 거예요. 떨어지진 않습니다만 일정 기간 딱 올랐다가 또 거기서 정체가 됐다가 내가 이러면 안 되지. 그래서 또 믿음을 세워나가고 자꾸 이렇게 세워나가는 거예요. 그 아삽이 그랬잖아요. 악인이 형통하는 것을 보고 시편 73편에서 주님 내 마음이 미끄러져요.
내 발걸음이 지금 넘어지고 있어요. 나 진짜 너무 힘들어요. 그랬잖아요. 성경에 보니까 시편 기자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아삽도 그렇고 하박국 선지자도 이제 그랬습니다마는 그들이 하나님을 바로 알미라는 그 정체성을 세우기까지 그들에게 믿음의 사춘기가 있었다. 영적인 사춘기가 분명히 있었다. 영적인 혼돈의 시기가 있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 신앙이 흔들림 없이 바로 세워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요, 다들 내홍을 겪고서 하나님 믿는 신앙을 분명히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 할까요? 신앙의 공사기간이다. 그러면 돼요. 여러분 공사장에 가면 뭐 각종 자재들이 너부러져 있고 막 불편하잖아요. 소리도 막 나고 막 정리가 안 돼서 막 이것저것 막 흐트러져 있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신앙이 지금 공사 중인 거예요. 공사가 마무리되고 완성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완성된 건물, 웅장한 건물이 딱 치워져 있잖아요. 깨끗하고 아름다운 건물이 딱 치워져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신앙이 지금 공사 중이니까 늘 어수선하고 복잡하고 그런데 마침내 신앙이 완성이 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지체로 멋진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우리가 세워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까지도 내가 나를 향해서 참아내는 제가 목회하면서 가장 실수한 것 중에 뭐냐면 후배들에게 말하고 싶은 내용이 뭐냐면 내 마음대로 안 된다고 함부로 말하고 판단하고 성도들을 막 두들겨 패지 말아라. 그런 이야기예요. 과정이거든요. 다. 나도 그것을 겪었잖아요. 목회자인 나도 그 과정을 겪어서 어떨 때는 그냥 목회 못하면 그러고 막 몸부림칠 때도 있었잖아요. 나라고 왜 갈등이 없고 내용이 없었겠어요. 근데 그 과정을 거치고 나니까 하나님의 흔들림 없는 주의 사람으로 딱 세워주더라고요. 어느 순간에 딱 세워져. 어느 순간. 그 다음부터는 성도들을 이해하게 되고 성도들의 내면을 될 수 있는 대로 더 많이 들여다보려고 노력을 많이 해요. 그냥 그래 어려운 일이 있겠지, 힘든 일이 있겠지, 오늘은 복잡했겠지, 어제 저녁 늦게 잤겠지, 어떤 어려움이 있을까 그러면서 이해하려고 노력을 해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기도하지 않는 것도 아니고 관심 없는 것도 아닌데도 그렇게 변하게 되더라고요. 그것을 우리는 이제 성화가 되었다. 마침내 그게 영화로 이루게 되었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과정이에요. 우리가 성화되는 과정이니까 꼭 내 신앙을 정말 포기하지 마세요. 지금은 시험의 단계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야고 사도가 이야기를 하잖아요. 시험을 참는 자가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다 그랬어요.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다. 분명히 예수 믿는 믿음 생활에는 시험거리가 찾아오게 됐어요. 베드로는 예수님이 당하신 십자가 사건이었습니다. 바울에게는 시험이 있었는데 자기 몸에 있는 육체의 가시가 시험거리가 됐었어요. 아브라함에게는 백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모리아 산상에 번제물로 드리라고 했을 때 그게 시험거리가 됐었습니다. 다윗에게는 그의 장인이었던 사울왕이 시험거리였어요. 보세요.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에게 있어서 시험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시험이 있어요. 시험을 어떻게 이겨내느냐가 참 중요해요. 여러분, 시험은 하나님이 이겨내라고 주시는 테스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잘 이겨내셔야 돼요. 로마 11장 29절 말씀에 하나님의 부르심과 은사에는 후회함이 없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어 세우는 것에 대해서 후회함이 없으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잖아요. 은사를 줬는데 주고 나서 후회함이 없으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후회함이 없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후회하게 만들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다가오는 여러 가지 시험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겨내라고 주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을 봐주십시오. 그들에게 불어닥친 시험거리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는지 몰라요. 조롱을 당하고 채찍질을 당하고 옥에 갇히고 또 칼에 맞아 죽고 돌에 맞아 죽고 톱으로 켜서 죽고
가죽을 입혀서 맹수들의 밥이 되게 하고 또 고난과 고통과 환난과 박해가 심했고 집에서 쫓겨나서 집에서 생활하지 못했었어요. 그들은.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광야로 산으로 토굴로 들어가서 어려운 생활을 했어요. 우리가 지금 생활하는 거하고는 전혀 다른 시련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있었어요. 그들에게 주는 말씀이에요. 얼마나 은혜로 와닿겠어요. 아니 이것을 좋지 않게 받아들이면 아이고 말이나 하지 말지. 말은 누가 못해. 말은 누가 못해. 시험 이겨내라고. 아이고 당해보라지.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그게 시험이 든 거예요. 마귀 유혹이 빠지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말씀하셨지. 나를 하시고 주님이 시험을 이겨내라 하시는구나. 이겨낼 때 하나님이 주신 하늘의 복이 맞아. 내가 지금까지 그 은혜를 누리고 살아왔잖아. 이번에도 이겨낼 거야.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야고 사도가 초대교회 교인들에게 주시는 그 이야기가 뭐였냐면 시험과 환난이 많으니까 이겨내십시오. 지금의 세상에서 당하는 시험과 환난은 잠깐이에요. 그 잠깐을 이겨내지 못하면 우리는 영원한 고통을 당해야 되지만 그 잠깐의 고난을 잘 이겨내면 우리는 찬란한 하나님 나라 영광이 우리에게 임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겨내세요. 그 이야기. 다른 이야기 아니야. 이걸 현대 교인들에게 그대로 해석한다 할 것 같으면 우리에게 다가온 여러 가지 시련, 환난, 역경, 아픔, 고난, 유혹들이 많은데 그것을 이겨낼 때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형통의 복을 누리게 된다. 그 이야기.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지금의 시험 잘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힘들고 어렵고 복잡하고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는 어려운 환경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도 우리가 분명히 해야 할 것은 하나님을 믿는 흔들림 없는 믿음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반석이 되게 해주셔서 어떤 유혹, 어떤 시험, 어떤 시련이 닥친다 할지라도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다 이겨내고 살아가는 저희를 되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합심해서요.